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여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나의 기억 속에만, 내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나며 귀한 열매를 맺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후렴 부분 가사가 전 오늘도 다가왔는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이 세상에 내가 한창 열심히 살 때 붙들고 의지했던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게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말고도 내 마음을 둘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그런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남은 인생을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주보에는 내용이 좀 지난주께 그대로 나와가지고요. 잘못 나갔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12장 9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면입니다.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아버지께 받을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인내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 아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교제 혹은 친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는 정말 무한한 교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통 계시가 그때는 그냥 날마다 직통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랬던 이제 우리의 삶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됨이 어떤 의미였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했죠. 우리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육적인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영원한 몸을,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또 이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이 다시 하나가 돼서 완전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아무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죄의 원인이 뭔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본성적으로 그 어떤 간격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됨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 고독, 불안, 두려움, 그런 거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를 찾는 거죠.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그 공허함, 두려움들을 뭔가 안전을 찾고,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여러 종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든지, 덕을 쌓는다든지, 뭔가 참선을 한다든지, 뭔가 노력한다든지, 뭔가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된 이거를 좀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그러한 이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죄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요거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시고, 자, 요 고린도전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요 로마서 말씀은 이제 이따가 또 볼 거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바로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제 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 다시 교제가 회복하게 된 그 사람들끼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제 분명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분열과 분쟁이 계속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있고. 그래서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이러니하게 지금 고린도는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9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도 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또 경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거 옳고 그름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고 내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공동체에 와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무너뜨리게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로 해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이 서로 끌려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 한번 세워볼게요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가정과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러죠. 우리 뭐 예전에 보면 구역하면 우리 구역 식구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이 육신의 그런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물론 이것이 저기 북한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다른 다양한 것들은 다 묵살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딱 이런 독재 같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서로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한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음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한 10대 되는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이 10대라는 이 피아노가 같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명의 연주자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막 맞춰보겠다고 서로 띵띵띵 누르면서 한번 맞춰봐. 그러면 조율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조율 어떤 이제 기계나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10대가 각각의 동일한 기준에 맞춰질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그 음이 맞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각자가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면서 서로 막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부부들끼리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가족이라도 교회에서는 더 힘들겠죠.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다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거에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기준 앞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를 맞추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고 다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 맞추려고 하면요, 어느샌가 그 차이점들이 더 이상 차이점이 아니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죠.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데 덜커덕거리고 삐걱대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 이럴 때 왜 저래? 저 사람만 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지금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들을 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이제 아쉬울 때가 조금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사람이 맞겠는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군가 나서서 그냥 서로 그냥 중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주님 앞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겠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부터
혹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뭘까?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당연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런 회복과 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때요? 가족하고도 지체하고도 이웃하고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여유가 있어지고 더 넓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제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떤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자. 주 앞에 더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차이점들을 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9절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제하게 계신 하나님 이쁘시다 이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이제 성전도 좋고 성막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게 동심원으로 그 영역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핵심, 가장 가운데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기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바깥에 보통 이제 이방의 뜰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정산들을 내쫓고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던 장소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성전 내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뒷돈을 받고 그 장사치들을 끌어와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예배할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를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또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거룩함의 단계로 보면 맨 바깥 테두리가 그 이방인의 뜰,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은 누구만 갈 수 있죠?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지성소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계속 장벽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때 그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났던, 추방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랬던 우리 죄인이 이제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다,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벌써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환경이 달라지도 않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진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세상도 그런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그 진짜 오리지널, 진짜 그 기쁨, 샘솟는 그 기쁨. 저도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예배당 그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오면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제가 힘들었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딱 나올 때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어때요?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10대 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좀 감사해요. 그때는 전 너무 참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도 다른 애들 좀 평범하게 좀 이렇게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제가 그 고비들을 넘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샘솟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샘솟는 기쁨을 더 풍성히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당연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런데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짜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진짜 기쁨을, 그 감사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해 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도 겸하여 받습니까? 고난도.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보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개인 요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죄인들끼리의 문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도. 그 관계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게 회복이 되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과 이 부분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지금 어디로 부르셨어요? 네,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우리 12장. 이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그게 그 회복이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 주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그걸 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책임과 상관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모습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또 지체들이 서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쓸 것들을 공급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대접하는 그런 교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그리고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히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아침에 짧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설교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제가 화목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화목이라면서 그 예를 하나 드시는데 두 부부가 한 쌍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두 부부 다 맞벌이고 일해야 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 쌍의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그래 남편과 아내가 12시간씩 딱딱 공평하게 딱딱 나눠가지고 아이를 서로 양육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목할까요? 공평하게 하면 화목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고 해서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먼저 낮아지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도 12시간 나도 12시간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야. 그래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끌려 나오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그럴 근거도 없을 때 그런 공로도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약에 예수님 야 공평하게 하자. 내가 죽을 테니까 너네들도 할 만큼 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 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십계명에도 고스란히 나와요. 1번부터 4번 계명과 5번부터 10번 계명, 이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어떻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명령이잖아요. 관계에 대한 명령.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수평적인, 예,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 거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어저께 노회 이제 참석해서 노회 끝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요번 노회 때 이제 개척 설립 예배 들으시고 이제 가입하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차를 마시면서.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하이 사랑교회예요. 하이 사랑교회. 무슨 뜻일까요? 하이 사랑교회. 하이 사랑교회. 저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생각해 우리 영어로 하이 이렇게 그러는 건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이 사랑. 야, 참 좋은 이름이다. 예, 그 의미를 아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 수직적인 회복, 이웃 사랑, 수평적인 회복. 이것이 이루어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래요?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 먼저 할까요? 네. 네. 회장이 먼저. 누가 먼저. 네. 선배가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진정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을 높이려고 애쓸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높여 주려고 할 때, 그렇게 애쓸 때,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과 점점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점점 더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점점 더 복음에 가까워진다라고. 더 깊이. 예. 복음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이 뭐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아, 저 가정은,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정말 복음적인 가정이구나. 복음적인 교회구나. 복음적인 인생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와 멀어질 것이고 더욱더 이 로마서 12장 요 나왔던 내용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요게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요게 이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맛본 그냥 우리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냥 우리들만 도와줬고 이러면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가? 아니라는 거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연합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라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상담하고 또 같이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청년들 중에도 보면 이제 막 이제 연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람 너무 좋아.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청년들이 이제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청년은 그러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전도할 거라고. 이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것도 의미 있다. 그런데 너 평생 이 한 사람만 전도할래?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평생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래?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래, 그 한 영혼이 귀하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있잖아. 내가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믿지 않는 아내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거 헌신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다른 일은 못하더라. 물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정말 감사한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 그것보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서 연합해가지고 힘을 둘이서 모아가지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게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고민했는데 다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또 믿는 사람하고 또 결혼해서 또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럼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개인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우리 뒤로 조금만 더 가보실까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네, 317면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하는 자요? 참여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루디아, 옥감장수 루디아, 그리고 그 간수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날부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빌립보 교회는 좀 더 특별한 독특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루디아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요것만 회복된 게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이 복음을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께 전하는 데 있어서 천폭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그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로 떠나서 계속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일 많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격려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강성파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굉장히 고난과 고초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교회들이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언제까지? 6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잊을 수가 없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교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 많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판단과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복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만 8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를 이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또 구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려고만 모였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좋고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이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우리 주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은혜도 받고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죠. 또 교회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누리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 와서 누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고 여러분들 건강 다 팔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태도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내가 안정적으로 예배할 어느 고정적인 곳이 필요해가지고 참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내가 섬길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쓰여지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통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하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신앙생활 해요. 교회에 출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배 좋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시설도 너무 좋아. 여기 오면 편하네. 뭐 잘 갖춰져 있어. 이제 그것만 보시면서 만족하시는 어떤 성도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메꿔봐야 되겠어.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만족하는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쓰여지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고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우리 같은 도회 도림교회가 제 고향 교회니까.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일꾼이 많은 건 아닌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해요. 근데 그래도 형편이 좀 낮잖아요. 뭐 수두룩하고. 그래서 제가 전 이제 6때부터 그 교회를 출석해서 쭉 이제 청년 때 쭉 다니다가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제가 사역자가 길을 걸어야 됐다는지 확신을 받고 소명을 받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노예 추천도 받고 또 지원도 받고 해서 더 좋은 상황이었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더 필요한 교회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이제 곧 사역자가 되면 이제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반 성도로 섬길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내가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일반 성도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한 1년 반, 한 9개월 정도는 어느 교회를 못 찾아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큰 교회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0여 명 남짓 200명 좀 안 되는 교회긴 한데 좀 어려운 그 교회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아무튼 제 평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 차 운행도 해드리고 방송실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뭐 간사 같은 일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딱 들어갔거든요. 사역자의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와 같은 사람이 쓰일 곳이 있다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 내가 거기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다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복음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 일들을 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제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기 해주십시오.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이나 배경이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아직 성인은 안 됐지만 많이 컸죠. 옛날에 그 애기 그게 이제 없어요. 이제 지금 막내 정도만 조금 이제 우리 막내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도 이제 그게 이제 좀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 더 어릴 때요. 막 가장 예쁠 때만 4살, 5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막 피곤해서 이제 집에 오면 딸이 아리 그 고사리 손으로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아빠 힘드시죠?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물러 주는 그 손 이게 시원합니까? 하나도 안 시원해요. 이게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해서 제가 피로가 이게 안 풀려요. 간지럽기만 하지 이게. 근데 자기 딴에는 아빠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기 딴에 뭐 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흉내만 내는 거죠. 와가지고 이렇게 봉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쪼그락쪼그락 하면서 아빠 어깨를 잡고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아빠는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힘든 상황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여러분 사울보다도 더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죠. 회복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져가야 합니다. 먼저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가족들을 섬기고 높여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섬길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 원하신 게 있다면 제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누리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또 그 부르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서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또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1, 2분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 말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교제하게 되어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하소서. 또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한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연합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나 자신을 이루고 또 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이곳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복음의 깊이를 맛보기를 원하며 더 깊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노력과 나의 성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 섬기며 상대방을 보내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높여주며 화목하기를 아버지 그러한 삶을 수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 생명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바를 늘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특별히 우리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보여주는 것, 들려주시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깨닫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가족들과 화목하며 지체들과 화목하며 이웃들과 화목하여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